사무엘상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역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는 시인이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11월 30일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하나님만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돕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요나단이 나오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사울이 그때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맹세하마,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마,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했지만 또 상황이 바뀌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니까 또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니까 백성들에게 또 칭송을 받겠구나. 나는 점점 소외되는 것 같고 다윗은 점점 떠오르는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맹세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들고 있던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 아들이 그렇게 잘 설명을 했잖아요. 잘 설명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다윗이고 그 아버지의 신하로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밉기 시작하니까 이게 눈이 마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보이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미워지니까 뭐만 하면 이제 대통령 탓을 한다. 미운 사람 탓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도 대통령 때문이고, 뭐가 안 좋아도 대통령. 이게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충신인지 아니면 원수인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충신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니고 충신이에요. 충신. 나라를 구원한 충신입니다. 그런데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충신이 원수로 보이고 원수가 충신으로 보이고 눈이 그냥 잘못돼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가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밉게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먹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밉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의 먹구름을 빨리 걷어내야 돼요. 미움의 안개를 빨리 걷어내고 정확하게 봐야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야죠. 다윗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정말 충신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잘한 걸로 칭찬해야죠. 아니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먹구름, 미움이라고 하는 안개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잘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악령이 씌어서 우리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고 정신 못 차리면서 들고 있던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피해서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죠.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죠. 예,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누가 돕습니까? 아내 미갈이 돕죠. 아내 미갈이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다윗이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침상에다가 이렇게 변장을 시켜서 마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변장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미갈이 또 누굽니까? 미갈이 사울 왕의 이 딸입니다. 사울 왕의 딸. 사울 왕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사랑스러워서 보낸 게 아니고 사위로 삼아가지고 가까이 두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딸을 이용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딸을 이용해서 그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어요. 사실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딸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는 다윗이 남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니까 남편을 돕는 게 당연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또 아버지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고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 갚는 것도 아니죠. 자기의 어떤 미움을 그냥 해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미갈도 다윗을 미워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동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아버지 편에 들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지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 딸 미갈도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사무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 집에서 나와서 사무엘 집으로 도망가는데 사무엘 집에서 아무래도 사무엘이 도우는데 사무엘이 도왔다는 말보다 여기서 이제 누가 돕느냐면 이 전령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갔더니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씌어가지고 그냥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전령들이 무기를 들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씌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울 왕이 두 번째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도 또 가서 예언을 하고 세 번째 보내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갔더니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직접 갔죠. 직접 갔는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씌어가지고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씌어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씌어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게 합니다. 첫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도와주고 미갈을 통해서 도와주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자, 그러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급박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줘요. 직접 보호해 주시고 직접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줄 겁니다. 이 사람을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요나단은 뭐 사울의 아들이니까 도와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요나단이 도와주고 미갈이 도와주고 이렇게 사람이 도와주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나타나셔서 다윗을 도와주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기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재단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함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미디어와 함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경험과 함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여러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나음 받게 해주시고, 여전히 암 투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오윤섭 집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